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의 하가나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번만 더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부르심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부르심의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하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부르심의 존재라고 하고, 내가 왜 사는지 알 때, 부르심을 알 때,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살 맛이 난다 그럽니다. 이 부르심을 안다는 것, 또 부르심이 있다는 건, 왜 사는지 안다는 건 사실은 부르는 자를 전제로 하는 거죠. 부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한다는 건 그 한 사람을 통해 사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컵을 만들어도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든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없이 지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 땅에 태어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 사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한다. 나에게 생명보다도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부르심을 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매질 맞을 때나 심지어 배가 파손될 때나 어느 때든지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본인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부르심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인의 사역, 본인의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심하게 고난 받으셨고
심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다. 또 얼굴이 슬펐을 것이다. 야, 이 고난 이제 끝났구나 라는 표정이었을 것이다.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표정에 힘드셨지만 그 누구도,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을 때,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의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미소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부르심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걸 보죠. 왜냐하면 부르심은 가장 행복이고, 부르심은 열매며, 부르심은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장 1절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부르심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부르심은 어떻게,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부르심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깨닫게 되는가? 알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부르심을 알게 된 줄. 구체적으로 1장 2절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깨달았는데 요나가 이 부르심을 피합니다. 얼굴을 피해서 가장 반대편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땅끝이라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부르심을 깨닫긴 했는데 부르심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부르심을 피해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 폭풍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대로 살아야 하지만 부르심대로 살지 못할 때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게 또 그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폭풍은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폭풍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고난과 고통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질서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떠난 인생,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폭풍 가운데 자기가 가는 것인 거죠. 어찌됐든 부르심을 피해서 가는 요나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폭풍을 만났는데 이제 폭풍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죠. 이제 그 폭풍을 뚫으려고.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요.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이 방법이 없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잠을 잡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아요.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에라 모르겠다고 될 대로 되라고 잠을 자죠. 그러나 이게 속이 편하면 좋겠는데 편하지 않아요. 이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살 맛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잠을 자지만 속이 아닙니다. 요나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우셔요. 이 부르심으로 살도록 도우세요.
요나에게 부르심을 깨닫도록 도우세요. 선장이 깨웁니다. 가서 막 깨워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인 잠에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깨우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깨우세요. 우리가 망하게 됐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힙니다. 뽑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무리가 또 요나를 깨웁니다. 무리가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어디서 왔냐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이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부르심은 사실은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든요.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2주차가 끝나고 이제 3주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구나, 모든 아버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또 이렇게 아버지 학교가 개설될 터인데 꼭 신청하셔서 다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뭘 가르치는가 보니까 첫 주부터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매일 외치도록 해요. 가면 다른 거 안 하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내가 원래 아버지였는데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는 거죠. 내가 아버지였더라고요. 아버지인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였구나 라는 걸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알게 되니까 기도해 줘야겠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버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알고 싶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무리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세금이 뭐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잠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우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흉흉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자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이제 정체성이 일어난 건데 이제 아직 회개는 안 한 거예요. 나를 그냥 던지래요. 그냥 바다에. 난 알긴 알겠는데 이게 정체성, 이게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힘든 거예요. 던지라. 사실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던지라, 부르심, 죽어야 됩니다. 내가 던져져야죠. 십자가에 던져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는 내 꿈, 내 계획, 내 자존심 살아있어서는 이 부르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던져야 됩니다. 던지십시오. 근데 이제 거의 포기하기 직전입니다. 이건 거의.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1장 17절에. 그리고 2장에 보면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난을 받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 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근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 감당할 어려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또 피할 길을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를 부르심대로 살고자 도우시는 거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아니 컵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야지, 이걸 뭐 다른 데로 망치 놓으면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목적대로 살 때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 부르심, 어떤 부르심? 사실은 요나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게 또 부르심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도우시고 또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그 부르심을 깨우는 대상이고, 우리의 부르심을 깨우는 도구고,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사역지죠, 사역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도우십니다. 옆 사람, 아내, 또 남편, 직장 동료, 생활관에서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잠자는 나를 깨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죠.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 도구죠, 도구. 그리고 나의 부르심의 대상이고 부르심의 사역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역지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역하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사역하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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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도록,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도록,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도록,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도록 도우시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도 깨우시고 부르심대로 살도록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비록 요나처럼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